성금요일 예배를 특별히 잘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찬양대 또 예배위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음악인들 우리 오우나 올게니스트 또 우리 안혜남 전도사의 그 독주 또 여러 참여하시고 정성스레 준비한 모든 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The Good Friday. 굿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또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 마지막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로 하면 12시가 지나 날이 변하여 금요일이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법한 재판을 5번 이상 받으시고 그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가롯 유다는 자살을 하였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받았고 오늘 금요일 이어진 여러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후반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드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해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을 무덤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는 주일, 이른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 금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이 성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 날 저녁에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 마지막 만찬의 기록입니다. 그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잡혀가기 전 마지막 나누신 만찬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을 읽어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몇 가지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 대야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수건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성만찬, 마지막 만찬, 십자가에 달리고자 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범은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은 다름 아닌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범입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코드 침례교회가 더욱더 헌신해야 될 바로 첫 번째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붙잡아야 될 교훈입니다. 섬김, 외치고 채찍질하며 우리를 내몰고 달려가야 될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섬기고 또 섬겨도 부족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우리는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상에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 섬기면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소자 한 사람 격려하고 섬겨주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면 예수님 닦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너의 영혼은 내가 책임졌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진홍 같은 모든 죄악은 목욕으로 표시했습니다. 내가 책임졌다. 이 만찬상에 나와 같은 자리에 앉은 너는 내가 책임졌다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 성찬상에 초대합니다. 바로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만방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내 발에 묻은 그 먼지는 버려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죄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수없이 와서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분노, 세상의 미움, 그건 씻어야 합니다. 그건 오늘 씻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야만이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만방에 나 예수님 믿는다고 침례로 고백한 자, 또 혹은 세례받은 자는 여기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 다는 아니니라, 한 사람은 아니라는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 초대합니다. 고백한 자 초대합니다. 그러나 발은 씻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엄습해오는 죄악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마지막 만찬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고.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사탄이 그에게 놀랍게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가 있었을 텐데 그만 그 자리에서 그 떡 조각을 받아 먹고, 요한복음 13장 30절은 기록하기를 유다가 그 조각을,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저녁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유월절 이 식사는 늦은 저녁입니다.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식사 후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성경은 밤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두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계속해서 제자의 무리 중에 두셨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도 맡기셨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품으셨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마귀는 이미 유다에게 접근했다. 유다는 저녁 식사 중에 완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께 등을 돌려 그 방에서 나가버렸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빛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 그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탄에게서 빛을 찾고자 선택한 유다는 곧바로 캄캄한 밤으로 나가고 만 것이다.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이미 저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는 나가니까 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밤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었음을 강조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러 사탄에게 팔려 암흑세계의 한 복판으로 속히 나아가고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나오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털어버립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은 하루고 그때부터 무교절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대 달력으로 그해 첫 번째 달 니산월 13일부터 이제는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킬 텐데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온 집을 속속들이 뒤져서 모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룩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먹는 죄,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 시기, 질투, 욕심, 비방, 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룩처럼 좀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면면이 이어오던 그 유월절 식사, 그 식사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누룩을 제거해 주십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의 마음을 뒤로 하고 가룟 유다는 밤을 향하여 뛰어나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등대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가 너를 위해 찢긴 살이라고, 받아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만찬, 그 만찬상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끝없는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떡을 먹고 한 잔에서 마시었으니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되면, 한 떡 한 잔을 먹고 마시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한 상에, 한 만찬에, 한 떡에, 한 잔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므로 온 만방에, 온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이 떡을 받아 먹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긴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우리 입에 넣고 우리 입에서 모두 부수어지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을 끝없이 섬기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날라드리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